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모두 다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죠? 아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내 평생의 이 길을 다 마치기까지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다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을 솟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오나를 덮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점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여호와를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 자신만의 이익과 육신의 삶에 쫓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온 삶을 회개합니다. 거저 주셨던 생명의 임에도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창의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며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감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마디 말씀이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받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을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마다 믿음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풍성히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표는 우리는 사랑이 창일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한 8분, 9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혹시 1부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에 오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수요예배는 오후 7시 30분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 드려지고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교회와 가정에서 자율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8시 30분에 금요일날 8시 30분에 오시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음악이 틀어집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 읽기 또 찬송가가 나와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말씀 읽고 또 찬송을 부르시면서 각자 개인으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창일한 교회 믿음생활 체크표 비치되어 있습니다. 믿음생활 체크표 가져가셔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2021년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족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서를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도 뒤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프린트를 해놨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이 2월 17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묵상집을 저희 사랑의 창의교회가 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 써 있는 거 읽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그냥 오늘의 기도를 읽으시면 그냥 뭐 부담 없이 뭘 쓰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 성경 읽고 오늘의 기도를 한번 쭉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 아침에 한번 읽고 또 저녁에 한번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라고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의 분들도 나눠주고 또 개인으로 자꾸 묵상하시면 돼요. 2월 17일부터 날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는 다음 주부터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사순절 묵상집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나와 있고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추가 광고입니다. 교회 화장실하고 또 예배실을 정리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 세 분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집사님들께서 다 봐주시고 또 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에서 여러분 꼭 가족 인원 수대로 가져가셔서 설 명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예배를 꼭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가실 때 꼭 인원수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유초등부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이제 좀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한번 읽고 저녁에 한번 읽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꼭 그래요. 제가 사역을 이제 한 17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거나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도약하려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꼭 틈을 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막 꼭 사단 마귀가 틈을 탑니다. 또 가정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아빠 왜 안 하던 거 해? 막 그렇게 막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강구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유초등부 아이들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가족이 40일 동안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아빠 했어? 뭐 엄마 했어? 했니? 막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정말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또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동참하실 거죠? 죄송한 거는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돋보기 수사라도 하셔서 같이 40일 동안 은혜롭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인터넷 신문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IM 선교회가 세운 강주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건물 외벽에 계란을 던져 계란 범벅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란 파편으로 얼룩진
주 예수를 믿으라. 계란 파편으로 얼룩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기사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뭐냐면 이 사진 밑에 소제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회 언제까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건가? 교회 언제까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건가라고 소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나 분노했어요. 우리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또 정부 방침과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조차도 또 직장인들조차도 조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이런 확진자가 났다라는 거, 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개신교,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든 시간이 더 지속될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동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희망, 교회입니다. 이 땅의 희망이 교회입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희망이 아닌 근심거리가 됐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요 한국교회 안에서 맹신, 신념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와서 헌신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맹신, 신념. 맹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말 옳은 것인지 모른 상태로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맹신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신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인 양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가득 채져서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맹신과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맹신과 신념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잘못된 맹신으로 신념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제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29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탄탄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탄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잘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세들백 교회에 릭 원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정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정말로 많은 정말 세계의 많은 교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래요.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만 참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해야 할 자리에는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만 참석하고요, 선교하고 또 교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봉사해야, 섬겨야 할 자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이 가장 우선이고 편안함만 추구하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순종하고 사명을 구하는 자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중에 와서 청소하고요, 막 보이는 거 있으면 교회에 막 마당도 쓸고요, 또 교회 공사하자 그러면 와서 막 하시고요, 그냥 우리 집처럼 내 집처럼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막 음향도 공사와서 막 정리도 해주시고요. 어떤 집사님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선교 중심, 전도 중심,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교회, 내 거, 우리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을 뛰면서 이 안산시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한 저기를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해야 돼요. 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기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은 지금 찌들어 있는데요, 제 삶은 지금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투성이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현실적인 삶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 내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상황과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정말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를 조금씩 막 꾸미고 있어요. 막 조금씩. 제 마음에 1층에다가 그냥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싶어요.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우리 사랑이 창의란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우리 감당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이 사랑의 창의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갔던 선교지 막 이렇게 찍어놓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앞서는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조금씩 부흥하면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우리가 도와주고 또 선교사님들도 도와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 마음을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거, 내 거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다른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숫자적인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 부흥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흥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하나하나 세워가는 게 부흥인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막 부흥해야 합니다. 막 사람이 몰려오고, 그게 참된 부흥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거, 정말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알곡 신자가 있는 거, 그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흥해 나가야 돼요. 우리 사랑의 창의한 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요즘 숙제를 많이 내줘서 너무 죄송해요. 뭐 믿음 생활 체크표, 뭐 설 명절 예배 드려라, 뭐 사순절 묵상지, 또 후반기에는 또 로마서를 가지고요, 제가 믿음에 대한 40일을 그냥 새벽에 그냥 다 나눠, 책자도 나눠줘서 막 하고 싶은 생각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 갑자기 살다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어지면 천국 갈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요, 작년에 정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 형이 아픈 형이 있어요. 큰형이 좀 몸이 많이 아팠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 근처로 이제 이사를 시키고 먹을 것도 택배를 보내주고 또 옆에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한 며칠 전까지 용주야 요즘은 몸도 괜찮고 정말 행복하고 집도 이제 맨날 지하에 살다가 이제 LH를 통해서 이제 이 4층 햇볕이 들어오는 데로 이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햇볕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맨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이 교회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이 하나님 믿어야 맨날 십자가 보여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도 제 안에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구원의 확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인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 제자를 삼고 그가 세례를 받게 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떡하냐?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여러분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사역이 중요하고 직장 사역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사역이 참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복음을 잘 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말도 버벅하는 사람, 정말 누군가에게 뭔가 말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 정말 출신도 너무나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가 누구냐면 저예요. 저. 정말 제가 제일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를 사회 부적응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말을 잘 못해요. 그럼 막 고민해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잘하고. 이 설교단 설교에서 한 20번은 설교문 읽고 올라오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관계 맺는 거는 여러분과 저와 사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요 가장 연약해요 제가 아마.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2장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이고, 3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의 전도예요. 그러면 28장 전체의 내용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장 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도행전 28장의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데에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왜 결론이 없을까? 선교와 전도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에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요? 전도와 선교는, 영혼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는 저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요 전도하고 선교가 똑같은 거 아니세요? 다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와 선교를 약간 구분짓는다면 지역적인 구분이 있어요. 지역적인.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입니다.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멀리 가서 전하면 선교입니다. 문화권으로 구분하게 돼요.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하면 그것이 전도고 다른 문화권에서 가서 하면 그것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서도 구분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직접 불신자에게 가서 어떤 전도지를 주고 전도용품을 주는 것,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정말로 이 전체적인 전도 모든 활동, 의료 선교든 직장 선교든 거원 선교든 건물을 짓고 하는 것, 그런 걸 선교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의 이야기가 선교입니다. 하여간 전도와 선교가 약간은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목사님, 예루살렘은 어디고 땅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계십니까? 다 예수 믿고 계시냐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전도예요. 가족전도. 저도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5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 교회 나가서 다 예수 믿고 다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려운데요, 예루살렘은 뭐냐?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 요번에 이 설 명절 가정 예배서를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아버지 그동안 안 하셨던 거 왜 갑자기 하세요? 이제 달라지려고 해. 그러면서 함께 가족들을 넣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물질만이 뭐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물질력 한순간에 사라져요. 저희 집이 그랬었거든요. 정말 한순간에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하느냐?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우리의 가정이고 뭐 우리의 직장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땅끝은 어디냐? 땅끝은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에 있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영혼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예루살렘, 유다, 유대, 사마리아, 가이사라, 이 지역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 지역을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더 넓으면 가이사라인데,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과 미국에서 어디요?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파문의 원리예요. 파문의. 이 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호수에다가 도란을 딱 던지면 어떡합니까? 이 파동이 치면서 물결이 막 울출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그 12명의 제자로 말미암아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3,000명, 5,000명이 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나은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파송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내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는 데는 수저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수저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 작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갑자기 데려가셨나? 지금도 저는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함께 가정에서 다른 얘기, 요즘 뉴스, 확진자 그 얘기보다는 이번 주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내가 소원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 막 다투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전도팀을 새롭게 구성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전도할 건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밥 먹고요, 점심 먹고 이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돌고 있어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정말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11개 교회, 12개 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 안에, 이 주택가 안에. 제가 막 다니면서 같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몰려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품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온 거는 무슨 은행 관련된 거 뭐 하십시오 막 보험 상품 이런 건데, 어제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어떤 분께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 지역에 오셔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인터넷으로 초지동 교회를 찾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하셔서 본인의 이름을, 지금 뭐 유튜브로 설교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본인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더니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과 상의해서 제가 이런 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희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번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홈페이지도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뒤에 사시는 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새벽 예배 언제부터 드려요? 라고 하면서 수요 예배 언제부터 드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의 마음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단기 선교를 갈 것입니다. 저는 꼭 해요. 할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자주 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제가 역청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3년 연속 같은 지역, 태국의 사라브리 지역이라는 데 있는데 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던 영상입니다. 2019년까지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자주 봐요. 왜 그러느냐? 제 마음 안에 내 교회, 내 거 이것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요, 열방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가끔 봅니다. 다시 내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어떤 욕심, 내 모든 것을 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성교에 대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여기는 사라브리 기술대학이라고 해서요, 청년들과 여기 여성보호소, 여기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 아이들. 거기다가 가서 저희가 아이들 키고 백화점 가서 저희가 한국문화, 제 딸 4학년 때 그래갔습니다. 한복문화 알려주고 복음 전하고 있고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애들, 현지 교회 목회자입니다. 가서 제가 축복하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얻었네. 지역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할 사람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여기 교도소입니다. Holy Jesus, praise His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Holy Jesus, praise His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부채춤도 하고요. Praise His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현지
목사님 저희가 위로해주고 또 헌금도 하고, 여기 초등학교 사역입니다. 저희 교도소 마약 환자들 있는 데인데, 저희 기술대학에서 예수 믿을 사람들은 십자가 가슴에 얹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기는 사역자 자녀인데요, 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한번 갔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현지 사역자인데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가서 저희가 위로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남편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힘든 상황에 저희가 복음으로 위로해드렸고요. 여기 마약 환자들,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아이들. 네, 저기는 저희가 3천만 원 청년들이 같이 성도들한테 물건을 팔고 뭐 해서 저희가 헌금을 해서 지어진 이 센터입니다. 역청교회에서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긴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지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게. 영광
영광의 새날이, 영광의 새날.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쓴 저만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는 지금 크진 않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꿈꿀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 근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고 온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 예배 드렸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예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설 명절에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응답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춤추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저 하늘 나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온 가족이 모일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날을 꿈꾸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다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의 고백함으로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의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온 열방을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